계시록을 보는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 1장 1절 기억나시죠? 여기서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계시록은 또 이제 교회에다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결국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2장 3장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에 있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결국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함께 계시록 보는, 내가 교회가 아니라면은 이 얘기는 뭐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상관 있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가, 내가 그런가, 내가 교회가 맞나.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이 나에게 대해서 주는 그러한 메시지, 그게 남 얘기 같은지 아니면은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인지, 그래서 내가 교회가 맞는지 각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교회 봤어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교회. 7교회. 그래가지고 숫자 7, 숫자 7. 모든 보편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다. 그런 걸 볼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교회는 당시에 각각의 교회,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도 한데, 또한 예수님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모든 교회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각각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적용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좀 숙제라는 명목으로 7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볼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본문의 7교회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유사점이랑 차이점이랑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들의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간단하게라도 뭐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어떻더라 보니까. 생각은 해봤는데 네. 저희가 뭘 써서 뭘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보면 이제 좀 공통점들을 갖다 이제 추리다 보면 이제 강조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차이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보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인가요? 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공통점은 이들은 가난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믿음을 지킨 교회고 증일됨을 지킨 교회고 복음의 승성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환난과 궁핍, 작은 힘, 오히려 작고 힘없는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또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요 사대 교회도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거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두 교회 공통점은 뭐냐면은 스스로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다. 근데 예수님 평가는 죽은 교회죠. 이렇게 잘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들이 있고, 책망받은 교회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요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랑 정반대되는 평가를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서로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뭐 사랑, 섬김, 믿음, 인내 이런 게 많았대요. 처음보다 더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인 순수성 그런 거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교리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반대로 또 보면은 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건 없었죠.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모두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된 그런 열정도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것들 우리가 또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뭐 남들 다 한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요즘 그런 거 없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약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 거지 그게 옳지 않았던 게 옳아진 게 아니에요. 세대가 변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두 가지 다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 증인됨과 교리적인 순수성 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랑 반대되는 평가를 받은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랑 그냥 딱 반대되는 평가. 쉬울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잖아요. 그러면 책망만 받는 교회 찾으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랑 반대되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되게 궁핍했다고 했잖아요. 가난하지만 니네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실상은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기들이 부요하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했지만 니네 가난하고 헐벗었다 궁핍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럼 물질적으로 부요해서 부족함 없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를 갖다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죠. 세상에 대해 부요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요거 12장 얘기는 그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 크게 짓고 야 이거 곡식 다 거뒀으니까 이제 천년만년 잘 살아보자 이제 놀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련하다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사도직을 수행한 결국 증인됨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스스로에 대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걸 자랑할 게 없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빠진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네들 부유하다, 부족함 없다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없이 다른 것만 자랑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랑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혹시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와 요 라오디게아 교회 공통점. 공통점은 둘 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만족감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만족감이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만족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지식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성경 다 가르칠 수 있어. 이단 말싸움 다 이겨. 그래서 자기는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거, 세상의 물질, 그리고 부요함으로 인해서 우리 문제 없어.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내가 문제 없을 때 하나님 복 받은 거야.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 거야. 결국 둘 다 문제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무관심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 무관심한 게 결국 열정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고 미지근하다 토 나온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결국 증인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통점은 증인됨이 없는 거다.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떤 형태로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부유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정작 교회에 대한 정체성, 증인됨을 잃어버렸다. 이 두 개가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죠. 그래서 두 개가 공통점이다. 해가지고 요 구조를 갖다 스미상관 구조다. 교차대국법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그럼 스미상관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주제가 있고 교차대법이라고 여겼을 때는 가운데 부분에도 강조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증인됨이 중요하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는 증인됨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 교회들에게 특징되는 우상숭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 요게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여기 언급된 것들을 보면은 발람, 니골라당, 뭐 이세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 표현되는 그런 말들은 달라도 결국 교회의 증인됨을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아니에요. 요거는 물론 핍박도 그 당시 있었겠지만 얘들은 위협하고 해가지고 다른 거 섬기게 해. 위협해서 타협하게 해.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 먹을 때 목에다 이빨을 팍 들이대면서 안 먹으면 죽는다. 협박해서 먹은 거 아니죠? 좀 타협하게 해요. 이런 것들. 유혹이에요. 속임이에요. 박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명칭은 아니라도 지금 시대에도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우리도 문제의식 없이 당연히 그래야 돼 여기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예산. 교회 예산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부서가 그럴 거예요. 올해 예산을 다 써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 잘 받으려고. 올해 예산 남기면은 내년에 예산 삭감된다. 있는 예산도 남은 예산도 숨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갖다가 사실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사실 그것도 문제죠. 올해 니네 예산 남았으니까 내년에 예산 깔 거야. 이런 태도도 문제죠. 사실 이거는 숫자 노름이거든요. 머릿수대로 부서 뭐 많다고 인원 많다고 해서 하고 이거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예를 또 그런 거. 그리고 또 요 당시에는 요게 헬라적 이원론 얘기했잖아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가지고 물질은 썩어 없어질 거고 정신적인 영적인 이게 중요한 거니까 물질적인 거 마음대로 해야 돼, 타협해야 되네 이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 편한 대로 육신과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신앙도 그렇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여기 또 부부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은 몸의 순결과 정신의 순결이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거든요. 둘 다 중요해요. 내 배우자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몸의 순결을 안 지키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하면서 맨날 싫어하는 짓만 하고 하지 말라는 짓 미워하는 짓만 하면은 서로 배려함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진심이야.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와 일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주일에 교회에서는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은 일상은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주일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 삶은 내 마음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니 괜찮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그 신앙이 믿음이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게 니골라당이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런 세상 풍조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약속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속 반복해서 매 교회마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구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서 막 구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두껍고 많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내 요구만 늘어놓고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듣고 있나? 무엇을 따르고 있나? 하나님 말씀인지 혹은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인지 혹은 타협해도 괜찮다고 타협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말들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우리는
교회 계속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약속들에 대해서 쭉쭉 나와요. 생명나무 열매, 뭐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 새 이름을 기록한 거, 뭐 그리고 뭐 새벽별 이런 것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거. 그래서 약속들을 쭉쭉 하는데 이 약속들은 어떤 각각의 상급들은 아니에요. 상급의 종류들이 이렇다 해서 너는 뭐 이렇게 아니 다 그냥 영생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교회는 이런 상급, 너는 이런 거 잘했으니까 저런 상급,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그냥 표현만 이렇게 된 거지,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지금 그런 죽을까봐 두려운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본 것들이에요.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이에요. 땅의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핍박당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증인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혹은 그 증인됨을 잘 지키다가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안에서 세상의 권세에 휩쓸려서 휘둘리고 그런 교회라는 거죠. 세상의 통치. 여기서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이렇다 할 반항할 힘도 없어요.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 앞에서 굴복하기도 하는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니들의 운명을 쥐고 있고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세상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증인됨을 지켜라.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그 본질적인 실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4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아포칼립시스, 묵시,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평행해서 이어지고 있다, 흘러간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두 측면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7교회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이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런 영적인 실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게 실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계시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돼요. 2일 후에 이런 식의 표현.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어구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장면의 전환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환상에서 다음 환상으로 이어질 때.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이제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게 특징이라고 했거든요. 묵시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그 묵시문학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왔지만 이후에 보면은 내가 봄에, 내가 또 보니, 뭐 또 봄에, 또 보니, 또 보고 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으니,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요게 그냥 장면의 전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일 후에라고 해서 이게 시간 순서구나, 차례대로구나, 꼭 앞에 장면이 뒤에 장면 다음 순서대로 나오는 그런 선후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선후 관계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장면이 순서를 거슬러서 앞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보여준 사건이랑 평행해서 이것에 대한 다른 아포칼립시스죠, 이것도 실체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 그런 감추어진 면을 드러내주는 것,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가지고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보다는 전체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니 했죠. 요한이 본 거예요. 본다, 듣는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제 그 사실성이랑 현장성을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직접 보고 그걸 갖다 이제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보면은 하늘의 열린 문을 봤대요. 그리고 처음 듣던 1장에서 들은 거죠. 1장 10절에 나타난 거예요. 나팔과 같은 음성소리. 누구예요? 주일에 성령이 감동돼서 나팔과 같은 음성들이 딱 뒤돌아봤더니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절대 주권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4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늘의 열린 문에서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1장 1절에 요 표현이랑 같다고 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 다니엘서 표현 방식을 차용한 거라고 그때 제가 설명했어요. 확실하게 일어난 일들이다. 확실한 일들이다. 정해져 있는 일들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예상해서 예측해서 뭐 이런 뭐 주가 예측하듯이 뭐 그런 게 아니고 확정된 일, 약속된 일이란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2절 보면은 장소의 전환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런 표현 계속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1장 10절에서도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에 감동되어. 그때 장소가 딱 정해진 거예요.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7교회에 대해서 들었어요. 요한이. 근데 여기서 또 성령에 감동돼요. 이제 어떻게 돼요? 4장부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에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7장 또 나타나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여기서부터는 광야에서 바벨론, 음녀 바벨론, 어떻게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면이 전환되죠. 마지막에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신부, 교회, 그 완성된 모습을 갖다 내려다보는. 그래서 이야기 서술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 반모섬에서 했다면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보좌예요. 4장은 그래서 보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보좌. 보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드로노스예요. 왕좌로도 이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그걸 갖다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왕, 통치자를 갖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자. 하늘에 갔더니 실제적, 본질적, 근원적, 궁극적인 통치자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그 앉으신 이가 도미티안이 아니더라. 황제가 아니더라. 제우스가 아니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참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지금 땅에서 내 운명을 갖고 좌지우지할 그 권세를 가진 그런 것들 말고 참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자의 모습이 3절 보면은 막 보석들, 벽옥, 홍보석, 광채가 나는 하나님입니다. 에메랄드처럼 막 무지개. 실제로 하나님이 보석 모양이라기보다는 요한이 목격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형상, 그런 아우라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의 뭐 어휘 수준이라면 어휘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느낄 만한 그런 표현 방식. 이거 각각을 갖다 무슨 의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기 무지개를 두른 모습은 에스겔 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차용한 거거든요. 에스겔 1장에서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도 그룹들과 같이 딱 영광스러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때도 이런 무지개를 두른 모습, 무지개와 같은 모습. 결국 이런 묘사는 다 그냥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모습, 초월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좌를 둘러싼 것들에 대해서 4절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4장로들이 있어요. 흰 옷을 입었대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이에요. 금관, 이게 금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24장로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흰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장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장로가 물어보고 요한이 물으니까 장로가 다시 대답하는 흰 옷을 입은 건 뭐냐?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희겠다.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희게 했다는 거. 상징이죠. 이렇게 칭의라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24장로가 결국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어디야 이거? 사대교회죠. 사대교회한테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흰 옷을 입을 거고 생명책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기는 자들, 증인됨을 지킨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24장로들은 그런 증인됨을 지킨 자들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고 했잖아요. 면류관. 뭐예요? 면류관. 하사 받은 거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내가 가진 나의 신분을 나타낼 때는 디아데마를 쓴다고 했어요. 스테파노스는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 같은 단어예요. 면류관, 월계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증인됨을, 믿음을 잘 지켜서 그걸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로의 신분은 그런 환난을 견딘 자들, 결국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우리 처음에 개관하면서 했었어요. 숫자 24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12 더하기 12 해서 24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특히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숫자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성곽에 12기초석에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12, 신약을 대표하는 12,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 그래서 24장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24장로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디 있어요? 보좌에 있어요. 여기서 보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좌라는 거죠. 드러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면은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어요. 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먼저 나타나긴 하거든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시내산으로 와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가운데 딱 위에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레와 번개 요 이미지를 갖다가 계시록에서 차용해서 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기가 그걸 썼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나님 등장 음악이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 배경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소리도 그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요. 보좌. 통치자로부터. 통치. 주권자로서 심판자로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등장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러한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텐데, 이게 처음에 계시록 개관하면서 점진적 평행 기법이라고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평행적으로 반복하는데 뒤로 갈수록 강조되면서 주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 그게 여기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장 5절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죠. 번개, 음성. 이게 7교회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7교회 이후에 통치자로서 7교회에게 도미티안 아니고 제우스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등장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8장 5절에서 보면은 7인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7인 끝나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향로, 향로, 성도의 기도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돼요. 나중에 보면 또 확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하나가 더 추가돼요. 지진. 점진적 평행이에요.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어떻게 해요? 7째 나팔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온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권자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구약에서 얘기했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그리고 우박까지 나타나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8절에서는 보면은 7째 대접 끝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또 7째 대접 끝나고 하나님 또 나타나세요. 여기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모든 힘센 영들, 왕들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주권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 이제까지 없었던 지진 있고, 본문이 사실 여기는 4절에 걸쳐서 나타나요. 우박도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내린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되는 표현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등장의 배경음악이다. 근데 강조되는 걸 통해서 또 주제를 갖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7등불 나오죠. 7등불. 하나님의 7명이에요. 그 1장 4절 하면서도 했던 부분이요. 7명.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숫자 7, 이걸 통해서 신적인 완전함, 그런 걸 또 강조하는 거라고 했어요. 실수 없음. 또한 이 등불로 표현한 거는 어둠을 밝히는 거죠.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함, 그런 능력을 갖다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이어서 보면은 수정,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투명한 바닥 같은, 그러니까 보좌 앞에 바닥재가 이런 게 투명한 크리스탈 같은 그런 게 넓게, 바다처럼 넓게 깔린 그런 청명한 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요게 사실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난 표현이거든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잖아요. 백성들이랑 언약을 맺고 장로랑 그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라 해서 니네들이랑 같이 이제 언약식 잔치 식사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요. 그 발 아래, 그 보좌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런 말. 그 표현, 그런 식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런 식의 그림을 갖다가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상상도예요. 이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광채가 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고 뭐 내생물이고, 내생물 아직 얘기 안 했지만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바닥은 뭐가 그냥 청옥을 편 듯하게 뭐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보좌 한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요 생물들은 구약에서 이미 나타났었어요. 구약에 나타난 그룹, 게루빔, 그리고 세라핌, 요 두 개의 특징을 다 가지거든요. 네 생물에 대해서 보면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룹의 특징도 있고 스랍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그룹은 구약에 보통 하나의 보좌와 관련돼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에스겔서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청명한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 밑에서 보좌를 위에 있는 그 청명한 바닥을 갖다가 그룹들이 머리에 이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UFO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룹들 머리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이런 표현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좌와 관련돼서 보좌 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보좌 자체로도 성경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룹에 그냥 앉아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산에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 장면 뭐라고 해요? 여기서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 언약궤 위에 앉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나타난 거죠.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죠. 그룹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깔고 앉으신다. 하나의 보좌고 여기가 하나님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표현. 요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 자체로도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역할로는 뭔가를 지키는, 수호하는, 보좌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로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사실 두로에 대해서 하는 뭐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긴 한데, 그룹 뭐래요? 지키는 그룹이래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쫓겨났을 때도 그룹들이 지키게 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거. 그리고 요 창세기 혼으로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거 성막에 대한 거예요. 성막을 갖다 지었대요. 그리고 열왕기 하는 여기는 이제 솔로몬 성전 이야기겠죠. 그 성전 지었을 때 요 지성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휘장으로 막아요. 막은데 그 막은 곳에다가 뭘 수놔요? 그룹을 수놔서 지키도록.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듯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게루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그룹 한글식 표현으로 그룹, 영어로 뭐 게루빔이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와 관련돼 있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눈이 가득하대요.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도 눈이 가득한데 이 그룹들도 보면은 눈이 가득하대요. 둘레로 싹 그냥 날개에도 막 다 눈이 가득해. 눈이 가득하다는 건 전지하다는 걸 뜻해.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형상 자체가 이렇게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런 얼굴, 요 네 가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숫자 4잖아요. 그리고 또 네 형상,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3세기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요 들짐승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사자고, 뭐 날짐승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독수리고, 가축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소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사람이다. 이런 식의 문헌이 있다. 그래서 요 넷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네 마리 위를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피조물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랍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6날개를 가졌어요. 당연히 날겠죠. 날기도 해요. 그래서 스랍들 각각 6날개가 있어요. 이 스랍들은 그렇고, 그리고 또 스랍들은 찬양을 맡았나 봐요. 계속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들이 계속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랍들은 좀 개별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룹은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조종하는 것 같아요.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스랍들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계시록에 나타난 네 생물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6날개를 가졌죠.
그리고 눈이 가득하고 거룩하다 계속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일곱인 뗄 때 얘는 얘기를 해요. 스랍들처럼 와라 이렇게. 그리고 또 실제로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뭐 대접을 담아서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룹과 스랍의 특징을 다 가진 게 요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영적 존재인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이제 계시록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구약을 인용을 해서. 요거 각각을 갖다가 뭐다 이렇게 상징을 해서 풀고, 사실 신천지는 요걸 갖다가 4명의 천사장이다 해가지고, 사실 24장로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실제로 24장로는 지들 장로들 이름까지도 막 넣어서 누구다라고 해버리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 인용됐고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또 상징을 가지고 사용한 것들이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8절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르고 있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익숙한 것 같죠. 1장에서 나타난 표현이잖아요. 1장에서는 근데 표현이 어땠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 이런 표현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1장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였다면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원형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걸 변형해서 1장에서는 요한과 하나님 본인,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1장에서는 얘기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현재 고난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받는 교회에게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갖다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계시록 지금 4장에서는 지금은 뭐 이야기하는 게 그룹들이고, 그룹이라기보다 그 네 생물들이고, 그룹처럼 생긴 네 생물들이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도 계시고를 강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원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르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그래서 보면 장차 오실이잖아요. 장차. 완성된 미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완성된 미래를 바탕으로 오고 계십니다. 미래를 근거로, 그 언약, 성취된 언약을 근거로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 장차 오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미래의 시점은 아닌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시점은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시점이에요. 계시록의 표현대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에게 나중에 있을 일을 갖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또 언약을 성취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된 주권자로 온 우주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예배받고 계신다. 지금은 막 고난당하고 뭐 도미티안한테 당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니네가 당하고 있지만 이게 현재 니네가 당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실체다. 황제가 통치하고 황제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국이지만 그건 현상일 뿐이고, 영적인 실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황제나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받고 계신다. 그래서 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내 생물이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러니까 이어서 10절 보면은 24장로들도 하나님한테 경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배를 해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받은 거예요. 이기는 자로. 뭐 증인됨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요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 공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했지만, 내가 증인됨을 지켰지만, 내가 환난 중에 이기는 자가 되었지만 이 승리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게 하늘에서의 모습이에요. 내 영광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뭐 잘해서 뭘 더 받고, 무슨 상금, 누구는 무슨 상금, 누구는 금면류관이고, 누구는 면류관에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더 박혀 있고, 뭐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난 자랑할 게 없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 요게 천국에서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써봐서 모르지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모르겠어요. 하이바는 써보셨을 거예요. 군대 가면 하이바를 쓸 거예요. 근데 하이바 위에 철모도 있거든요. 철모까지 쓰면 진짜 무거워요. 그러고서는 뭐 좀 경계 나갔다 오면은 다 아파요. 다. 그것도 그 정도인데 무거운 거 면류관 뭐 보석 바뀌고 머리에 쓰고 있어봤자 목 디스크만 걸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 앞에 가서도 네 면류관이 크니 내게 크니 네 건 24K니 내 건 도금이니 이럴 거예요? 몇 돈이냐 뭐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네. 그 값은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7개 정리하면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런 상급 같은 게 아니고 천국까지 완장 하나 더 차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래서 24장로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드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드리며.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놓으면 드리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발로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던지다예요. 개역 한글에선 그래서 원래 던지다였어요. 근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들이다가 되었어요. 뭔가 불손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원어적 의미는 들이다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살리자면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던졌다. 망설임 없이 아쉬움 없이 내려놨다예요. 그 정도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내 공로, 내 노력을 드렸습니다. 그것까지도 내 공로가 되거든. 난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빙이 아니에요. 오퍼링이 아니에요. 캐스팅이에요. 제가 좋아하던 CCM 그룹 중에 캐스팅 크라운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왕관을 던진 거. 나중에 몇 곡 한번 공유해 볼게요. 곡 참 괜찮아요. 아무튼 그래서 내 공로, 내 노력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냥 인정한다라는 거죠. 공로를 드립니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망설임 없이 그냥 내 지분을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할 만한 그런 여길 만한 그런 걸 뭐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는 거. 뭐 차이를 아시겠어요? 들이다와 던지다. 그래도 우리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일이 뭐 되고 뭐 되어짐에 있어서 내가 뭐라도 좀 한 것 같고 뭐 내가 안 했어도 뭐 다른 어떤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의 힘을 발휘해서 된 것 같고 여기지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지분도 없고 내가 바친 것도 없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원래는 여기 권능이 여기 능력이었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근데 개정으로 권능을 바뀌었는데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대로 되었다. 창조되고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 절대 주권, 유일신. 모든 부분,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 되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휘둘리고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이게 실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이런 식의 찬양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들도 많아요.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이거 비전에 나온 찬양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 이런 배경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 거를 사실 내 것도 아니죠.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내 공로는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세상 그 어떤 거냐 하나님만 예배받기 합당하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느낌으로 사실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과연 그런가?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 합당한가? 내가 경배하는 게 사실 뭐 돈은 아닌지 권력은 아닌지 혹은 어떤 능력은 아닌지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으로 여기는 것들과 내가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대상이 서로 모순되진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물론 뭐 갖다 보면은 찬양 본문 자체가 좀 찬양 가사가 본문 메시지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가사들도 있긴 해요. 그런 좀 감정에만 호소하고 그런 음색과 그런 감정적인 가사들 그런 걸로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성경을 알면은 그런 것도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장을 넘어가면은 또 나타나죠. 내가 봄에 장면의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환상의 포커스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대요. 두루마리.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두루마리 뭔지 아시죠? 뚜루루루 말려 있는데 가운데 인을 빵빵빵빵빵 찍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안팎으로 썼대요. 사실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기 힘든데
그래서 이런 식일 거예요. 요새는 AI가 다 만들어줘요. 이것도 사실 이런 두루마리는 없을 거예요. 안팎으로 두루마리 안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 하나님 주권 안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팎으로 쓰였고 이렇게 7인으로 봉했다.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에 대해서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도 같이 봅시다. 에스겔 2장 10장에는 일단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멸망이랑 그 성전 파괴 이런 거에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게 성전 파괴, 이게 상징적으로 세상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니네 심판 받지만 그 심판으로 인해서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런 에스겔의 상징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일 것이다. 근데 임봉돼 있다는 거예요. 임봉돼 있어요. 인으로 아까 도장 꽝꽝 찍었다는 거. 잠겼다는 거예요. C를 붙인 거예요. C를 붙여서 열어볼 수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아이패드든 노트북이든 사면은 C이 붙어 있죠. C 떨어지면 그거는 더 이상 미개봉 새 제품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개봉하지 못해.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봉했는데 또 보면은 숫자 7이에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히 잠겨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과 계획과 뜻에 대한 두루마리는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 완전히 잠겨 있다는 거예요. 잠겨 있는 말씀. 이 잠겨 있는 말씀이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이미 또 나타나거든요. 이걸 또 차용해서 계시록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 회복되냐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10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마지막 때일 알려줄게 하면서 쭉쭉쭉쭉쭉 그 얘기가 12장까지 있는데 뭐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성도들 핍박받아서 다 깨져나갈 거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고 그 환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하고 황당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재차 물어봤더니 4절 9절 봉함해라, 임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라, 이거 꽉 닫아두고 말세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열어두지 말고 그냥 임봉해라, 이렇게. 그래서 임봉했다는 의미, 열어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열어볼 수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이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닫혀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나 실행할 수 없다는 거, 이거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획과 뜻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때가 되면은, 열리기만 하면은 이 내용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그것에 대한 신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면은 5장 2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임봉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이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좀 빨리 펼쳐져야 되는데 완전히 계시록에 나타난 그 7, 완전수 7, 완전히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마리 그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4절, 누구도 그 계획을 열어볼 수 없으니까 상심해서, 낙심해서 크게 울었다고 해요. 통곡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울었나 보다, 그냥 눈물로, 이게 아니라 서럽게 울부짖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만 펼쳐지길, 하나님의 계획만 실행되길, 제발 이것만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그 고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니까. 지금 당하는 있는 그 교회 상황에 정말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토록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 그게 뭐겠나. 우리는 어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 뭐였어요? 입시 때 기도 그렇게 했죠? 취업, 돈, 성공,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요한이 반드시 바라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심이죠. 재림이에요. 회복, 그 완성되는 거, 영생, 그 약속된 종말의 실현,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근데 교회는 이렇게 아직도인가? 요한의 환상이 시작되니까 뭔가 이제 될 줄 아는 아직도인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어느 때까지인가? 이렇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장로를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그 7인이 떼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가 인을 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일 거다. 실행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요 표현은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죠. 그때 넷째 아들 유다를 갖다 축복한 그 내용을 갖다 반영을 한 거예요. 유다를 움킨 것을 찢는 젊은 사자 새끼가 젊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사자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서 통치자가 나올 거다. 요약이란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그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요? 예수님 메시아가 승리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 다윗의 뿌리라는 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건데 같이 봐야겠네요. 같이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이 11장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11장에서 이야기를 그 본문을 차용한 거예요.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나 뭐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다윗의 왕된 통치 그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걸 갖다 이제 차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록 자체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장 16절에 보면은 자기가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요건 결국 예수님에 대한 거고, 그래서 본문 5장 5절 보면은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 궁극적으로 회복을 가져올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메시아를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좀 기괴해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좀 보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을 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요때 짠 하고 등장했다기보다는 비로소 요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좌 앞에 그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근데 죽임 당했던 것 같은 모습이래요. 속죄양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속죄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같이 볼까요? 요한이 자신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지지고 하나님 어린 양, 뭐 세례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인 거고, 그리고 7뿔 어린 양인데 7뿔이 있대. 7뿔은 힘, 능력을 상징해요. 시편에서도 보면 구원의 뿔이시요 하는 구원의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뿔이에요. 완전한 능력을 갖다. 그러니까 전능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7눈도 가졌대요. 7눈인데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7등불 하면서 이미 언급됐던 거죠. 7등불이 있으니 이거 하나님 7영이다. 근데 여기는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표현된 거 여기서 마찬가지로 7눈이에요. 온 땅을 다 알고 계신, 온 땅을 다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거,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본다, 완전히 다 안다, 놓칠 수 없다, 그런 전지함.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또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는 거,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런 완전한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온 땅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7절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거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 들자 내 생문과 내 장로가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그때 개관하면 잠깐 이게 새 노래, 승전가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새롭다는 새 노래를 뜻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개선가. 이걸 새 노래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뿌리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승리한 개선자가 승리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승리의 내용이 뭐냐? 그 승리 개선가에는 그 승리한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게 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내용은 뭐냐? 죽임 당하신 거래요. 노래 내용이 죽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족속 방언 백성 나라를 그들 중에서 자신의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족속, 방언, 백성, 나라 4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땅에서 넷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빠트림 없이 그 중에서 자기 백성은 자기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전부는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인데 그 중에 전부는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승리하신 내용이에요. 승리하신 내용. 죽임당하는 거. 이게 승리한 거예요. 앞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장 3장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는데 그 이긴다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 개성가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승리라는 게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보면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이겼다고 표현해요. 뭐를 이겼대요? 그를 이겼대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는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그 악한 세력을 이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증인됨을 위해서 죽음 감수했을 때,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때 이게 이긴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한 승리거든요. 이게 사실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예전에 그래서 사순절에 보통 마가복음 필사도 하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고난을 통한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거거든요.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또 마지막 때에도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초림에서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초림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걸 지금 계시록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5절에서 그렇게. 그래서 두루마리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제 또 이루실 분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구속사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출애굽기 아까 그 19장 시내사에서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적 표현이에요. 언약적으로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 백성 지금 신약이에요. 신약 그 계시록이에요. 누구야? 교회예요. 구약에서의 그 언약 백성이 그대로 교회로 계승되고 있다는 거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 결국 성도, 교회가 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 요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통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나라라는 거는 요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밖에 없고 성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까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노릇 하리로다 했는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하나님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근데 영적인 실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대로 행하니까.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잠깐 8절 보면은 여기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이게 성도의 기도래요. 요 향로. 여기 계시록에서는 좀 성도의 기도를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생과 24장로가 성도의 기도를 갖다 잔뜩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겠죠.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될 거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여기 6장과 8장에서 보면은 그런과 같은 그런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질 것 같은 기도를 갖다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하면서 계속 또 계시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본문 가서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새롭게 뭔가 시작된 게 아니라 요한의 눈에 관심이 가는 어떤 모습들이 또 비로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주위를 둘러싼 이거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제일 가운데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있어요. 아까 그림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제일 가운데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여기는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7 등불 성령님이 있고 네 생물이 있어요. 사실 네 생물이 이렇게 있었을지 혹은 보좌 자체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뭘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주변으로 천사들이 엄청 많이 있었대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있었대요. 그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12절.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여기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승리하신 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기는 7가지로 찬양을 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예수님의 그런 신성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찬양을 한다는 표현, 그런 방식이에요. 요 찬양도 있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최덕진 씨 찬양, 여기도 이렇게 요 가사들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했을 때 이제 세상 피조물들이 그것에 대한 화답하는 게 13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여기는 4가지를 들어서 찬양을 해요.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모든 피조,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진짜 예배 받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 가사 그대로, 요 본문 그대로 하는 찬양들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14절, 이 내 생물, 이스라 장로들도 아멘 이러면서 화답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찬양하고 또 화답하고 또 그 찬양에 또 다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핸델 메시아 3부에 보면은 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요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합창의 가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거는 뭐 할렐루야인데 요 부분도 일단 계시록의 본문을 갖다 쓴 겁니다. 보면은 이 찬양을 해서 어린 양을 찬양했어요. 언제부터 찬양한 거예요? 왜 찬양했어요?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합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잠겨진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장,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할게요. 그래서 인을 떼는 주체가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주체가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게 하시는 이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 보면 막 재앙이고 환난이고 막 이런데, 어떤 재앙도 환난도 다 어린 양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실현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실 우리가 막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무섭거나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맞다면, 예수님 편이 맞다면 되게 영광스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의 내용이 잔뜩 있다고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에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보면서 막 두렵고 무섭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 편인지 알기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좀 유쾌해요. 그걸 읽으면서. 그건 거예요. 계시록의 본문도. 그래서 그 재앙이라는 게 무차별적으로 뭐 막 강제적으로 무지성적으로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어린 양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재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고 우리의 회복과 완성, 그런 승리가 약속된 책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인이 모두 7개였죠. 7인 중 하나를 뗀 거예요. 두루마리에서 인 하나만 떼면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어요? 노트북 샀는데 CD 한 2개씩 붙어 있으면은 하나만 떼면 막 열면 돼요? 안 되죠. 7인이 다 떼어져야지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가 떼어졌다고 해서 그 두루마리 내용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두루마리 내용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실현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종말 계획이 실현되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난 이런 환상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징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현될 거구나, 그런 예표적인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인의 환상의 관점은, 그러니까 여기도 특히 요 인의 환상에 있어서의 관점은 교회의 기다림의 관점이에요. 인 떨어지고 있어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 펼쳐지는 것 때문에 막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인이 드디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인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의 기다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때가 찼다. 교회가 완전히 기다렸다. 이 관점에서 숫자 7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랑 나팔 환상에서의 그 구조가 넷째 인 4개죠.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세로 쓰니까 별로 보기 안 좋네요.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막간 플러스 1 이렇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7인에서도 4개의 인까지는 넷째 인까지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 요 넷 땅의 수잖아요. 땅의 수 4예요. 피조 세계, 피조 세계의 수예요. 그래서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환상의 내용은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임한다. 그런 재앙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서술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동일한 방식이에요.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어린 양이 인을 떼세요. 근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얘기를 해요. 와라. 그럼 불러요. 부르면 이제 등장을 해요. 말탄자가 등장을 해요. 오라고 했습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을 갖다 수행하는 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네 인은 뗄 때마다 네 생물이 얘기를 하면은 네 말이 나타나서 각각 이제 수행을 하는 이런. 그래서 이런 말탄자의 환상은 사실 이제 스가랴서에 나타난 표현을 갖다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도 되게 환상이 많아요. 스가랴서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특히 요 1장부터 6장까지가 8가지 환상으로 쭉 나타나는데 이 환상의 교차대구 형식이거든요. 카이아즘이에요. 앞에가 뒤에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근데 특히 이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에서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타난 이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을 갖다 차용해서 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스가랴서에 나타난 첫 번째 환상 여기도 말들이 4마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말들이 등장을 해서 환상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황을 살펴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짓다가 만 상황. 스가랴는 좀 답답한 거죠. 언제 회복되지? 언제 회복돼? 이런 상황인데 회복이 되려면은 뭔가 저 원수가 나라가 멸망하고 해야 되는데 땅들은 그냥 평안하고 별일 안 생기고 언제 약속한 기한 70년 다 찼는데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런 탄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회복할 거다. 내가 심판하고 회복할 거다. 요 정도 배경이에요. 내 말이 등장을 해요. 여기도. 그러면서 언제 회복시킬 거냐고 탄원을 해요. 탄원해 줄 거라고 계획하는 장면까지라면은 6장에 나오는 환상. 여기서도 이제 내 말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 심판을 수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현된 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심판의 내용은 이제 스가랴 때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됐다고 얘기한 거, 북쪽으로 나타난 것도 이거 봐서는 아마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할 거다, 심판을 했다, 완료형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심판은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정결케 되는 게 결국 회복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왜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워낙 또 타락을 해가지고. 그 얘기예요. 요 스가랴서에서 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제안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회복을 수행하는 것, 요걸 계시록에서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첫째인 흰 말 나타났어요. 첫째인 흰 말. 첫째인 1절. 내생 때니까 오라 하니까 2절 보면은 이제 흰 말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막 면류관도 쓰고 그랬어요. 뭐처럼 보여요? 흰 말.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면류관 썼대. 이기는 자예요. 뭐 주권자 같아요. 흰말도 탔어. 그죠? 2단 그 뭐야 이만희가 맨날 흰말 타고 나오죠? 다 타요. 2단들은 흰말 안 탄 2단이 없어요. 사실 정명석도 타고.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계시록이 이미 아무튼 그 2단들의 19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그 메시아다라고 해서 흰말을 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흰말은, 흰말 탄자는 19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랑 모양이 달라요. 19장에 나타난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관을 썼는데 그때는 디아데마예요. 7개의 관을 썼어요. 완전 수치. 근데 여기는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검을 사용하죠. 여기는 활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아닌 자예요. 땅에서 실제로 승리하는 자 같고 주권자처럼 행사하는 존재지만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뭐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힘을 가진 자예요. 주권자처럼 보여요. 제국적인 권세일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 성도를 갖다 미혹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증인됨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볼게요. 둘째인부터 쉬워요. 그 다음부터 쭉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전쟁이에요. 전쟁에 대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둘째인을 떼니까 전쟁이 막 일어난대요. 그리고 셋째인 5절 6절 검은 말이 나타나죠. 기근이에요. 이때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10몇만 원 될 텐데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만 원으로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당시 시세로 12배에서 16배래요.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세요. 요즘 임금님표 2,000쌀 10kg에 한 5만 원이면 충분히 사더라고요. 10kg 5만 원. 10만 원이면 20kg 사는 거예요. 20kg면은 12대 혹은 14대 정도 된다고 해요. 20kg가. 근데 여기서 한 대 산대요. 되는 1.5kg 혹은 1.6kg 정도 무게라고 합니다. 뭐 부피 단위인데 무게로 환산했을 때 그렇대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20kg 살 돈으로 1.5kg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기근 상황. 그러니까 당시 도미티안 당시에 기근 상황을 갖다 이것도 좀 반영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밀, 보리,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밭을 다 갈아엎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치품들 다 갈아엎고 진짜 필요한 구황작물 같은 거 심는 건데 여기 포도와 올리브밭은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이 갈아엎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그 당시 정황을 갖다 반영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기근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넷째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색과 황색, 푸르고 누런 말이에요. 뭐 알록달록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스가랴서에는 어룽진 말, 아롱진 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곰팡이 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보면.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질병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번역본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그렇게 전염병, 죽음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쭉쭉 내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8절 하반절 보면은 4명의 말탄자들이에요. 숫자 4, 땅, 피조세계 전체를 상징해요. 근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대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인다.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이거 4종 세트거든요. 뭐 짐승 빼고 칼과 기근과 연병 요 3개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엄청 많죠. 그냥 알아두세요. 레위기 16장은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가 언약에 대한 거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잘 지키면 니네 축복을 받고 축복과 저주, 심판과 저주로 잘 말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거. 축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했는데 요 내용이 다 그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이거 풀었었지만 그 내용이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다 이제 딱 정확하게 나와요. 니네 예배 받지 않겠다. 니네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거다. 24장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 원래 개역 한글에서 연병이었는데 전염병을 하면서 좀 어감이 불편해졌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 이렇게 편한데, 그죠? 칼과 기근과 연병 짐승,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42장에서도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좀 길게 썼는데 기근을 내릴 거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피하지 못할 거다. 또 여기 짐승이 있을 거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서도 피하지 못할 거다. 칼이 임하게 될 거다. 노아, 다니엘, 욥도 않는다. 그리고 여기 전염병 쭉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이 4가지가 그냥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이것도 좀 관용적인 어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에는 짐승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도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라고 했잖아요. 첫째인부터 넷째인.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일어날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보편적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고 사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4. 전체 피조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대요. 4분의 1.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전염병 얼마 전에도 코로나 지금도 독감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전체가 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서 점점 더 재앙이 있고 전쟁이 나고 전쟁이 점점 커져서 심판이 되고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된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막 3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멸망하고 뭐 중국이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 전쟁이 일으켜서 그 재앙이 커져서 결국 뭐 마지막 종말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떨어지면서 보여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위한 거였어요. 두루마리가 아직 펼쳐진 게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 종말 계획이 실현될 때가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표적인 사건. 근데 이걸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표적 사건들 보면 많죠. 간단하게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요. 다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거다. 여기도 보면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이거 원어로 전쟁이에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말, 붉은 말이 나타나서 일어났던 그 일이죠. 그리고 보면은 기근, 그리고 여기서 전염병, 기근과 전염병. 이것도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다 이야기해 주셨던 걸 갖다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더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 쭉 보면 교회의 상황, 믿는 자들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은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 핍박받을 거다. 이게 교회의 상황, 지금 계시록의 상황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 인내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계시록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2장과 3장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계시록의 메시지가 이미 앞에서 복음서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해서 뭔가 이게 또 좀 특별한 책이고 좀 뭔가 다른 책이고 감춰지는 책이 아니고 계시록 혼자만 좀 따로 뭐 기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기록된 성경들에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놓치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다시 한번 그걸 갖다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인에서 넷째인의 환상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언제나 있어온 사건들인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어떤 재난으로 인한 그런 죽음들. 그럼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말했듯이 심판이에요. 심판이자 또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 예표를 통해서 확증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뭐예요? 하나님의 종말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거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표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이 올 거다. 마지막 회복이 있을 거다. 종말 계획이 실현될 거다. 예표로 이걸 주장하는데 예표가 계속 보여진다는 것을 인이 떼어지고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실현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두루마리가 열리고 하는 게 실현의 확증이고 그리고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실현될 거기 때문에 니네 지금 끝까지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쭉 각각 종말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거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징조들이잖아요. 이런 징조들. 이제 완전히 때가 찬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토록 기대하던, 교회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종말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사건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이 떼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인을 떼죠. 그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성도의 탄원이 이어집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탄원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종말 계획을 실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실현해 달라고 이렇게 성도의 탄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성도의 탄원에 대한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이제 계시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계시고 계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이 교회였어요. 교회. 2, 3장 7교회.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핍박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내용 다음에 이어진 게 4장. 하늘의 보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누가 참된 통치자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이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땅에서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한테 막 휘둘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초월적인 공간, 본질적인 공간에서는 참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받을 신은 하나님이라.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능력도 권력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막 뉴스 보니까 뭐 풀어주니 안 풀어. 아무튼 그래서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단 한 번도 어떻게 포기되어지거나 잃어버렸다거나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난 그 24장로, 천사들, 생물들, 그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찬양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굳건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통치의 실현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된다. 통치를 실현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자격 있고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장 3장에서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4장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곁에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또 멸류관을 내려놨죠. 내 공로는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건 하나도 없는 거고 결국 그 실행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이 실행될 것에 대한 찬양을 했던 쭉 찬양이 이어진 내용이 오늘 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주권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참신인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나? 당장 세상은 나를 좌지우지할 것 같잖아요. 위협하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 세상을 내가 경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면 나에게 경배받고 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도 세상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간절히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분, 승리하신 분은 어린 양이거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시는 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승리하셨는데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떤 영웅적인 뭐 그런 뭐 어벤져스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어떤 세력을 가져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군림하고 막 기득권을 가지고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러나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자의 모습이고 피해자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근데 그런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승리자라는 거죠.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절히 구해야겠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간절히 구했듯이.
지금 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